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 물속에 잠기는 의미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는 의미다. 그러면 그러한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지은 죄, 내가 회개한 죄에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죄책감은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속히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삶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죄와 단절되는 거죠. 우리 이미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우리가 죄와 단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단호하게 단절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 내 안에 세상의 이전의 삶의 미련을 버리되 바울이 뱀한테 물렸을 때 불에 탁 떨어버린 것처럼 떨쳐버려야 된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마치 유대인들이 촛불을 들고 방 구석구석에 누룩을 찾은 것처럼 우리 삶에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작고 은밀한 죄들 우리가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 작은 것이 독버섯이 되고 암덩어리가 돼서 우리 전체를 죽일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죄로부터 원천 차단하는 굳이 악하고 더러운 것에 가서 내가 때를 묻지 않으려고 그렇잖아요. 흙탕물 곁에 가서 흙탕물 안 ting기려고 하지 말고 흙탕물 곁을 안 가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우리 자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사셨습니까?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시겠습니까? 하면 다들 아멘. 미래형 신앙.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침례 우리가 물에 들어가고 잠기고 이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5절에 이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야 된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앞에 죽었으면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은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진정한 구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거죠. 이사야 베를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자유에 관한 4가지 에세이라는 책에서 2개의 자유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자유, 하나는 소극적인 자유예요. 이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사람의 간섭이나 압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 지긋한 거 내가 벗어나야지 할 때 그런 게 소극적인 자유죠. 적극적인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인 자유는 freedom from something이에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유는 freedom for something이에요. 무엇을 위한 자유. 근데 이 소극적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 적극적인 자유, 내가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내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자유.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구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했잖아요. 이거 소극적인 자유예요. 여기 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삶을 위하여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나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사함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로 서로 도리어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그를 위하여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이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회개에만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된 부활의 영광은 맛보지도 못하고 늘 슬픔과 통곡 속에 그 십자가의 그늘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미숙아로 살아가는 거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고 거기서 죄를 떨쳐버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죽음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과 연합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지난주 말씀했죠.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책감도 갖지 않고 또 우리가 죄와 단절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것이 헬라어로 토데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연합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토데오, 하나님에 대하여, 좀 표현이 좀 우리가 애매하죠. 개념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가정에서도 같이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고 부활과 연합한 새 생명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두고준 자들은 이제 죄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내가 연주를 하든지 너희가 사업을 하든지 너희가 공부를 하든지 집에서 밥을 하든지 모든 것의 초점,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빌립보 4장 20절에 가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죠.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래서 우리는 밥도 먹고 우리 직장일도 하고 어떨 때는 야외 관광도 가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의 궁극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은 보면요, 그의 삶의 초점이, 궁극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있어요. 세바스찬 바하는 중세기의 오르간 연주자였죠. 주일마다 찬양 연주를 왜 작곡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은 우리가 주어진 곡으로 연주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일 연주를 위해서 곡을 써요. 목사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매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저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도 따라 한번 할까요? 신앙은 과정이다. 우리가 이 연주자들이 오늘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연주를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이 이미 하나님 영광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좋은 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곡을 만드는 거죠. 그걸 드리는 거죠. 저도 원고를 완벽하게 써요. 그러면 보지도 않고 나만 보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글자 하나 세밀하게 그냥 칸 띄우기까지 정확하게 절자법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요. 왜? 저는 이 설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라 생각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연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세바스찬 바하는 그래서 주일마다 오르간곡을 작곡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다 자기가 서명을 하는데 자기 이름 서명을 하지 않고 그 밑에 약자로 INDNJC를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In nomine Domini Nostri 예수 크리스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이 찬양을 작곡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곡을 작곡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재주 주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오직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연주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조지 히필드는 웨슬리와 함께 영적 대각성,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죠. 그분은 1714년에 태어난 분인데 18세기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지 히필드를 따릅니다. 그리고 조지 히필드는 감리교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정치를 하고 장로교회는 장로정치를 하고 감리교회는 전제정치라 그래요. 감독정치를 해요. 그래서 조금 피라미드 조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님 최고의 수장이 감독이에요. 감독. 그래서 이 감독 되려고. 근데 임기 끝나면 감독이 아니고 목사인데 계속 감독이라 그러죠. 이 감독이 이제 감독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가 감독하라 할 때마다 그것을 사양하고 나는 모든 성도의 종이 되겠다. 또 계속 자기 추종다리 그러니까 그 이야기.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내 이름이 모든 것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의 기억 속에도 내 이름이 사라지게 하라. 그래서 오직 복되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조지 휘필드라든지 세바스찬 바와 같이 탁월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미 나는 이전에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우리 옛사람 강대열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과시하고 싶고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저의 안에 많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숙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은, 내 이름은 죽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솔리드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번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 다시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공부도 다 해요. 그러나 이것의 궁극 목적이 뭐냐? 왜 이걸 위해서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3장에 보게 되면 그저 성부 성자와 성령, 그 찬송이 주죠. 그게 이제 곡은 후대에 붙어진 건데 이게 사실 1세기 때부터 있던 노래예요. 이것은 우리가 순교자의 노래라 그러는데 우리는 송영이라 그래서 축도 끝나면 성부 성자와 성령 그 막 성가대가 송영하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는 1세기 때 로마 박해 시대 때 성도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갈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간 거예요. 사자 앞으로, 그리고 십자가 형태를 가면서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게 성가대가 부르는 게 아니라 순교의 현장으로 가면서 내일 죽음의 순간에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 저 천성으로 나가는 그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이러한 삶이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1세기의 순교의 현장으로 갔던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의 현장도 당당히 나갔던 성도들의 모습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손 들고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교우들의 일생과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과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을 이루고 또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걸 통해 기뻐하신다는 게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과 지혜, 세상의 힘과 능력, 권세를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치러 오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의지하고 애굽이 치러 오면 바벨론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사람 구하지 마라.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 신랑이고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 아비일진데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런데 안타까운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실제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도리어 배신다고 짓밟힘 당했어요. 정말 뒤통수 맞은 거죠. 우리나라에 구한말 때 그렇죠. 러시아 공간으로 우리 고종 황제가 도망가고 그런 게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국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이 나라 의지하고 저 나라 의지하고 결국 일본 의지하다가 뒤통수 맞고 짓밟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이 지켜줄 줄 알고 물론 강제로 도장 찍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와 배반당하고 짓밟힘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해요.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인데 우리 새끼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한 가지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 진짜 힘과 능력의 원천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더라. 정말 헛수고 바보 같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크면요 어느 쯤 성장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빠에게 싹 달라올 때 탁 아이를 밀치는 거예요. 그럼 애는 굉장히 충격을 받죠. 아빠 사랑하는 아빠가 늘 친구 같았던 아빠. 그리고 아이에게는 아빠는 하나님 같잖아요. 존재 근원인데 아빠가 탁 내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뜬금없는 배반, 이유 없는 배반. 여러분 그거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아가 나보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미워하고
뭔가 오해는 있겠지. 근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 변화무쌍하잖아요. 어제는 호호 아유 이복능 근사님 하나 하다가 오늘 보면 성못 보지게 풀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충격받을 때 아빠가 이야기해요. 얘야, 네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 아빠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 기억해라. 네가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거기는요 배신과 아픔, 고통밖에 우리가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시편 146편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46편 뒤쪽에 자 같이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은 귀족, 명예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인생도 도울 힘 없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전능한 건 아니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자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이 그의 생각도 소멸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 사람이 뭐 첫날 만날 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한 음성으로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제대로 줄 서라. 제대로 줄 잡아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신뢰해줄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줄 수 있고 믿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죠? 뭐 환경들, 뭐 지금 같으면 뭐 환경이 워낙 안 좋으니까 조금 있으면 호황기가 오겠지. 뭐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있겠죠.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그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거 필요해요. 세상에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고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좋은 도구는 되지만 그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코틀랜드에 선교를 했던 콜룸바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이 스코틀랜드 선교를 가는데 근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는 픽처족이라는 아주 잔인무도한 종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누구도 선교를 가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날 말하면 식인종 같은 그런 종족이 사는 거예요. 근데 콜룸바는 몇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스코틀랜드에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도착을 해서는 그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 그의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에 모래를 꽉 채워라. 그리고 무거운 돌을 그 위에 올려라. 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배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돌이 있고 모래 가득 차면 그 배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픽스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들이 그 배를 타고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배였어요. 근데 그게 모래를 채우고 돌을 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 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 능력, 지혜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렇죠? 어떨 때는 내 배우자까지도 내가 공허함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죠? 나는 결국 혼자야.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많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다. 너무 배우자는 한 몸이니까 함께.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허한 사람은 저도 여러분 담임 목사지만 그렇죠? 제가 어느 때 내 마음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고 변덕 부릴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세요. 세상의 그런 권력이나 지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심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그 지혜 주실 때까지, 그 확신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그리고 능력 주면 주저하지 않고 그 능력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웨일즈에, 영국 웨일즈에 한 마을에서 전도 집회,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전도 설교자를,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 날이 돼서 이제 지역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 준비하고 교인들도 다 왔어요. 근데 설교하시는 분이 숙소에서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에게 가서 빨리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갔다 혼자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모시고 왔냐? 아니, 목사님 누군가 심각한 이야기라고 있어서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조금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교인들이 막 이제 소위 말해 우리 준비 찬송까지 이제 다 끝날까 하는데,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청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또 다시 그냥 오는 거예요. 왜 혼자 왔느냐? 목사님 너무 심각하게 말했어요. 내가 도저히 말할 수가 없대. 그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방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그럼 우리 기다려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설교자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설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의 그 말씀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 덧입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갔잖아요. 지난 주간에 현태 집사님 살아갔잖아요. 그치? 지혜와 능력, 돈도 많이 필요했겠지. 그치?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까? 우리 대다수 안 그렇다니까. 그냥 한번 기도해 보든지 형식이고, 실제로 내가 아둥바둥 살다가 수렁에 딱 빠지면 헬프 미, 살려주세요 라고 아우성만 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성천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능력 사모하고 기도하고 능력 주면 일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경에 그래 되어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초대교회 능력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사모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 능력 붙들고 나가 사명 감당하는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덧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히 필요한 것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맞아요. 요즘 핸드폰도 여러분 잭을 꼽아서 충전하잖아요. 그죠? 그 USB 충전을 하는데 어떤 건 꼽으면 빨리 충전이 되고 어떤 건 꽂아놨는데 이게 뭐 1시간 지났는데도 많이 충전 안 되고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자기 제품 아닌 코드. 또 어떤 거는 충전 자체가 안 돼요. 꼽히긴 꼽히는데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제품은 정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제품에 맞는 그릇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럴 때 딱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전도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 정현태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진식 형제하고 이제 전도를 가기로 했는데 정현태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전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대박이에요. 대박.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봐라, 진씨가 네 하자는 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정현태 집사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방법,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건 여러분 방법이에요. 어떤 특별 내 길로 내 방법으로 했었기 때문에 내가 우쭐대고 교만뿐입니다. 이건 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만이고, 이게요 또 세상에는요 조롱거리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호흡을 잘 맞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하고 무슨 상담을 하는데 뭐 사업을 하는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줬어. 은혜가 될까 씁쓸할까? 씁쓸한 게 정상이에요. 그치? 목사가 세상 처세술 그러게 그게 이상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래 말해도 그런데 목사는 왜 우리가 교인이라 하면서도 세상 처세술 이쪽에 가면 명지에 그게 국제도시 아파트 가면 벌써 1억 올랐단다 2억 올랐단다. 우리도 거기 가보자. 그래서 샀는데 돈 오르면 할렐루야죠. 근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가르쳐줘. 또 목사님들 이야기, 여러분 아파트 값은 결코 잡히지가 않습니다.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욕먹더라도 그대로 붙들고 있으십시오. 세금 내면 얼마나 더 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목사님 감사해요.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근데 속으로는 우리 목사님은 사업가다 사업가. 우리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옛날에 군모, 군성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법사님들. 그래서 같이 이제 군 뭐 종교 그것 때문에 만나 식사하는데 이제 냉면집에서 깔아놓고 먹잖아요. 그래 드시더라고. 어쨌든 내하고는 친하게 했는데 마음이 씁쓸하지. 종교가 달라도 그 교리를 믿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기 교리에 충실한 사람 보면 어때요? 인격적으로는 존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범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으로 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적당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 고지식에 바보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에티켓이 뭡니까? 편말 붙여놓으면서 이 편말 밖으로는 들어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그게 에티켓이요. 에티켓. 이 편말을 지키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 그 편말을 지켜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늘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방법의 아주 근본적이고 공통된 방법은 뭘까요? 무엇으로 하라? 사랑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 내가 사람의 방법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몸부림,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은사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주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 그게 가장 베이스는 사랑으로 하라. 고린도서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처럼 주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뭐였습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사랑이라는 삽을 들고 사랑이라는 신발을 들고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그 사랑의 길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모든 걸 사랑으로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 차나 버스 같은 데 보면 꿈과 사랑이 있는 진해 침례교회 그래놨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꿈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뜻을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정책을 하면서 선교한다고 했는데 식민지를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십자가 전쟁, 베들레헴 회복, 예루살렘 회복, 그게 하나님의 성전 홀리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으로 사람 죽여가면서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이 뭐냐? 우리가 이 사랑을요, 쾌락을 사랑이라 하고 나의 자기 만족을 사랑이라 오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사랑, 성춘향이의 사랑도 아니고 로미오 줄리엣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 아내와 남편의 그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랑의 모형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랑. 그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뭘까?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하려 했는데 사랑의 원산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같이 사랑하셨다는. 할렐루야. 우리 이 사랑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단어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은 희생이다. 희생.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죠? 목숨 버리는. 사랑을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쾌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자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을 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교우를 사랑한다 할 때 세 가지. 사랑한 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관심과 열정이 나보다 그에게 우선 주어져야 합니다. 내 관심과 열정이 나보다 상대방에 우선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의 필요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어져 있을 때 사랑이에요. 귀히 여기지 않고 하는 사랑은요, 동정이에요. 사랑 아닙니다. 그죠? 불쌍히 사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 없이 내 열심을 하는 거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헌신해서 많은 재물을 막 고원에 갖다 줘요. 근데 나의 관심과 열정이 그게 있는 건 아니에요. 내 관심과 열정이에요. 내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한다, 죽는다, 목사님 생명의 동역자, 이 교회를 위해 죽겠다. 아무도 안 죽잖아.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진 걸 내놓아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짜투리 필요 없는 것,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너무 필요해. 나는 목발을 짚고 사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목발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목발 하나로는 너무 불편하고 걷기 힘들지만 내 목발 하나를 그를 위해 주는 거, 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서 우리에게 줬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자기 본체 영광 다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그 필요를 양보하며 주신 게,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라는 것은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 누구로 내가 정현대 집사님을 섬기는데 사랑으로 한다. 근데 지금 정현대 집사님이 기분이 막 안 좋아. 근데 나는 기분이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 내가 하하하, 아니죠.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 기쁜 기분을 제한하는 것이,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 분위기를 맞추는 거죠. 또 정현대 집사님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오늘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집에 딱 들어가면서 막 한 대 다 웃고 있는데 화는 안 내지만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네. 그럼 집이 갑자기 싸해지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지만 저 사람들의 기쁨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슬픔과 고통을 제한하고 포기하는 거지.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치? 집에 와서 뭐 지 기분 나쁘다고 버럭하고,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 세 가지. 상대방을 귀히 여긴다. 그리고 나의 관심과 열정을 나보다 그에게 우선한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 필요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한하고 포기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서로를 귀히 여겼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다 내놓았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 그치?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게 사도행전 4장에 소개된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여러분 늘 그걸 기억하세요. 사랑을 한다, 전도한다 할 때 상대방을 귀히 여긴다. 그리고 내 관심과 내 열정을 내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나가면서 복음을, 그 사랑의 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건 에로예요. 에로. 그거는 자기만족이고 쾌락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 사랑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여러분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도행전 4장 끝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구브레라는 레이족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이 사람 별명을 붙였는데 바나바를 했어요. 위로자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정혜 집사님은 참 나의 위로자가 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배고플 때 맛있는 거 사준다. 그보다 내가 정말 힘들고 할 때 나의 위로자다, 격려자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얼마나 축복돼. 근데 어떻게 그러세요? 안 보세요? 자, 넘겨가고 그 다음 절 37절 시작. 그가 밭에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기 희생에 사랑했지. 늘 나보다, 늘 바울을 먼저 신경 쓰고, 바울은 한성각을 했거든.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참 중도 하차했을 때도
그를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욕먹고 나의 깔끔한 스타일까지 꾸기면서 그냥 하는 거죠. 제자들이 바울 사귀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가서 내 이 사람 잘한다, 싫어하는 사람 잘한다고 소개하는 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저 내 친구다, 그건 하잖아요. 근데 재수인데 내 저하고 같이 학교 다녔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바나바가 그게 사랑에서. 그래서 우리 바나바 사역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쓰면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오늘 집에 가면서 성부 성자와 성령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천지간 성도 있었다 했거든요. 축도 마치면 이천지가 막 그러면 예배 끝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도 예배 끝날 때 부르니까 그 찬송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 능력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의지 그리고 하나의 방법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 진해 침례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